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우리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하 11도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하 11도라는 날씨 이제 이번 겨울 들어서 이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런 날씨를 비롯해서 많은 삶의 형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조금 두렵게 아니면은 조금 더디게 만드는 많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은 많은 여건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조금씩 후퇴시키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을 한 번 더 주저하게 만드는 그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지금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우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이제 못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면 정말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불편하셔서 또는 나갈 수 없는 여러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위드 코로나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 나간 게 한번 예전과 같지는 않다.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예전처럼 또 발걸음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갈 수는 있지만 조금 편한 길을 자꾸만 더 찾게 된다. 뭐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영상조차도 잘 안 드리게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내 신앙의 모습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 같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 신앙을 점점 더 약하게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서게 되고 또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면서 더 신앙이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삶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을 또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섰고 다시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더 깊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흔들리는 모습이 언제 또 나타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 성경통독 본문이죠.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신앙인들의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핍박이 가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 믿음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아니면 내 삶의 형편들이 더 좋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핍박이 오고 삶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믿음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핍박과 그리고 여러 이단들의 유혹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를 그걸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마치 해석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을 지켜갈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이 참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이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유래는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을 이름을 그 한자의 음역으로 한글로다가 이 한자로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리사독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음만 따가지고 기리사독이라고 한자로 썼어요. 그것이 이제 당시 중국에서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기리사독에서 그거 줄임말 기자랑 마지막 독자가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기독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런 그 신앙 그리고 그런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또 구약 성경에 비견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이 봄 한 절의 말씀에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기서 광채라는 것은 빛이 나는 발광체를 말합니다. 빛을 발산하는 빛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빛은 뭐라고 그러죠? 달빛은 달에서 빛을 만들질 않죠, 그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그리고 반사체라고 하죠, 그죠? 그 성경을 히브리서 읽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빛을 반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빛 자체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체 형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요,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은 딱 이렇게 찍으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받았던 많은 유혹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러니까 같은 본질상 하나로 보지 않는 그러한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피조하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좀 차별을 두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자기가 같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이후에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 초대교회의 이런 그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초대교회는 이런 기초적인 신학적인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한 이단의 공격들, 어떤 옳지 않은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리고 그런 신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좀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죠? 특히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포교하는 사람들, 이단들을 만나면은 이단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답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36개 주랭나.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단들의 신학적인 공격이 와도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구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도망 다니면 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그렇게 이단들이 공격해 왔었던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더 깊이 연구하면서 내가 믿는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여기서 붙드셨다라는 것은 운영하신다. 그것을 운영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운영하신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예수님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잠잠케 하셨고요. 그리고 또 무리를 걸으시는, 그래서 이 자연의 순리를 넘어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구원의 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이서 듣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저 높은 곳에 지금 계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이제는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세워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지금 삶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게으러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어쩌면 믿음이 더 깊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굴곡 많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며 어떤 신앙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그 여정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부족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새기며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동행하시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